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기이한 빛은 뭐냐면 이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 갖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정신 문제, 우울증 있는 사람이 햇빛 많이 쐬면 우울증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기분 나쁜 사람이 햇빛 쨍쨍 밑에 서 있으면 빛 받으면 기분 좋아져요? 더 신경질 나겠죠. 뜨거워가지고. 그런 빛이 아니고 그의 기이한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을 꺾고 사단의 영을 결박하는 그 빛. 예, 그 빛이. 그래서 우리가 빛의 망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망대 기도. 적어도 7가지 망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이 망대 기도 하려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영혼이 텅텅 비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없다 그러면 영혼이 가난해진 거잖아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일을 굶었다.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3일을 쫄쫄 굶어보세요. 기력이 약해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도 못 가.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언약도 놓치고 그래 버리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사단이 건들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근심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고 도박에 잡히고 우울증에 잡히고 불면증에 잡히고 그게 노예포로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나에게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나요. 사람이 업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분이 업되듯이 영적인 힘이 업이 돼버리면 딱 올라가 버리면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은혜 받았냐? 말씀에 은혜 받아요. 네,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딱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그렇죠? 뇌라는 게 우리 생각이죠. 이것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어떤 문제 속에도 기도 제목 답이 있으면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틀린 응답이 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하는 게 좋냐?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바로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답이 되신 분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열쇠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답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든 문제에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풀리고 답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 틀린 답, 세상에 있는 답을 찾기 때문에 당장 육신적으로는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답이 아니에요.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잡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세상 걸 붙잡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 우리 말씀이 육신 되신 이 분을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이 있어요. 세 가지 저주 해결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지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실 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붙잡았기 때문에요?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으로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요? 이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답을 내고 이 칠망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 못 자고 불면증 오고 시달리고 어디 아프고 신경 쓰면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처럼 가만히 새침 뛰고 있는데 많이 시달려 봤는데 이제는 내 문제가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믿음이고 기도예요. 맡기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아예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끝내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부터는 증인으로.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 자랑하는 것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틀린 간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실패했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주셨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뭐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언약 잡은 교회 왔더니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틀리게 붙잡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복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뭐 복음도 잘 못 깨달은 것 같은데 그냥 교회 다니는데 잘 된다?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이
전도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방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의 답이 뭐냐? 나는 이걸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그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진짜 전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데 지금까지는 막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 북한 선교국에서 전도학교 월요일마다 하잖아요. 박은경 목사님이 참 전도 많이 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그 커밍아웃 했던 콩뭐 이렇게 그 사람도 영접시켜. 전도 참 그러면서 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제가 올해 전도학교 듣는데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영접시키면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게 그게 진짜 전도라는 저에게 가슴에 딱 왔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돼.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게 진짜 전도. 예수님 오셔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모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말해갖고 전부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 이 전도의 이 맛을 본 사람은 제자는 그리스도 말할까 안 할까 어디 가든지 제자는 그리스도를 또 말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본론 이 세 가지가 딱 준비된 사람은 망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망대 기도가 뭐냐? 첫 번째가 3인 보여.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뭘로 역사할게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매일 듣는데 매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보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 우리 강단할 때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그날 메시지 들으면서 이 부분에 이 말씀, 본문 말씀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하고 이렇게 딱 와닿을 때 그걸 이제 올려놓거든요.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날에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때로 나를 치유하고 회개도 시키고 갱신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귀에다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막 자꾸 귀로 들으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뭘 이룰까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죠. 지금도 영접하면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고 누구 믿으면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와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9가지, 상구삼에서 9가지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9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보좌에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좌의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근데 거기는 여기는 밤이면 거기는 낮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는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미국은 목요일. 제가 미국 처음 갈 때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아침에 비행기를 탔어요.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미국의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분명히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월요일 아침인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월요일 아침이에요. 잠 한숨 못 잤는데 이게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헷갈렸어요. 이렇지 이렇게 차라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 우리가 기도할 때 2, 3, 7과 5천 종족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서 북한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고 흑암 끄시고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다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북한이 확 문을 열 시간표가 와요. 그렇겠죠.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가 회복될까요? 생기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공중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점을 치러 다니고 구슬하러 다니고 뭐 제사 드리고 영이 죽어서 몰라 악령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와서 생령이 되면 뭐에 힘쓸까요? 예배의 생을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데 당연히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게 되는 거예요. 마귀 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 이게 에덴 회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프고 뭐 다치고 뭐 피나고 뭐 속상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창세기 3장 이후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신학자 말로는 그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아기 낳을 때도 안 아팠대요. 그럼 언제부터 그런 고통을 주셨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이 출산하게 된다 그러지 그전에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부분.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는 이 구원받은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그 교회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업이 전무후무한 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가 선교헌금도 드리고 후원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번에 아벨 교수님 때도 우리가 후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삶, 그다음에 9가지, 그다음에 상부삼. 상부삼의 삼은 뭐냐? 삼 시대를 얘기합니다. 삼 시대를 살리는 건데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치유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과거가 굉장한 상처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할 때가 있죠.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교육을 더 시켰으면 막 나를 공부시켜갖고 박사를 만들었으면 뭐 이게 별 생각 다 하는데 그 껄껄껄 할 필요가 없죠. 과거. 여기서 우리는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게 사단이 그리스도 몰랐을 때 우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과 가문이 힘들게. 근데 그런 상처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사단에게 당했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걸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을 수밖에, 과거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시대 치유하라는 시대 치유를 해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현재 문제.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없으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치유받은 사람은 정말 복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죠. 미래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결론을 알고 있어요. 미래 알아, 결론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뭐 지진과 기근과 지금 이제 뭐 기상이변해 갖고 지금 우리 4월달 날씨가 평년 기온보다 6도가 정도 높아요. 평년 기온보다. 평년에 4월달 기온이 있잖아요. 오늘의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온도보다 5, 6도 이상이 높은 거예요. 기상이변. 그래서 제가 잠깐 헬스하면서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봤는데 보니까 그 유럽에서 포도가 얼어 죽을까 봐 물을 떼더라고요. 밭에다가. 얼지 말라. 물을 떼가지고 설이 내리지 않게, 얼지 않게. 그 곳곳이 지금 그런 중국에서는 뭐 100년 만에 홍수 났다 그러고. 며칠 전 얘기에 3, 4일 전인가 100년 만에 홍수 나갖고 막 시대 자체가 다 잠기고 막 이런 일이 나. 그런 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되죠?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 지진, 뭐 전쟁 다 일어난다고 얘기. 왜요? 복음이 없으면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예. 사단의 멸망 시대가 되고 여기 우리가 살려야 되겠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공중권세를 얘기하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네, 궁창 하늘에 있는 궁창, 땅에 있는 궁창 이렇게 나누고요. 하늘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고 땅에 있는 걸 바다라고 다 육지에서 물이 보이게 해갖고 바다라고 칭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궁창을 지을 때는 다른 걸 다 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사람을 만들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궁창 만들 때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창세기 1장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용이 되어 쫓기면서 어디에 있느냐?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궁창을 통해서 이 지금 말하자면 공중권세를 딱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이제 에베소 6장에 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여기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우주적인 힘,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유니버스 이렇게 써요. 그냥 그 우주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 이 공중권세자분, 이 능력을 결박하는 이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노력을 주시기를. 첫 번째가 무슨 거죠? 영역이라 그래요. 영역.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뭐가 딱 우리에게 각인돼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딱 각인돼 있고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생 때인데 신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다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에 또 우리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거기다가 막 기도 갖고 막 불 받고 막 이렇게 막 권사님이 성령 충만했고 안수를 다 해줘요. 다른 집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한번 따라가자고 신학생이 왜 기도하는 데 가야지. 그래서 끌려갔어. 누님한테 끌려갖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안수를 안 해주더라고.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성경 묵상하고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안 해줘도 돼. 뭘 알았는지 모이지만 그 권사님이 저는 이거는 그냥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통과하고 옆 사람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학교 가고 그러는데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 그다음에 지력을 주시. 지력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지력이 있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돼요. 영적 지혜죠. 영적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 막 욕심에 자기 욕심 놓고 막 기도해. 그럼 막 그게 또 진짜 그런 것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면 또 옆에서 막 시기하잖아. 하나님 쟤는 왜 사과 달라는데 사과 주시고 나는 안 주시고 난 배고파 죽겠는데 밥 달라는데 밥은 안 주시고 옆 사람 배고픈데 밥 달라고 밥 주시고 뭐 그런 막 물질 응답 받고 그러면은 옆에 있으면 속상하다. 근데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야. 어린 아이는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사줘야 돼. 그쵸? 가다가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저것도 달라 그래. 그게 어린아이. 철이 들면 그런 거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 제가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그 이제 그 이화여대에서도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랬어. 뭐 그때 막 딱 그 대야 분위기가 있으니까 전국에 이제 갔다고요. 그 이대에 처음 들어가 봤죠. 이제 세미나 이렇게 듣고 이제 나오고 덥다 보니까 이 같이 갔던 이제 교회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선생님들이 냉차를 하나 사주는데 그 먹기 싫은데 그날따라 막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 사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서 얼마나 탈이 났는지 그 다음 그 주일 교회를 못 갔거든요. 탈나가지고. 근데 그 준 사람 원망했을까 아니면 회개했을까? 제가 아프니까 내가 잘못한 게막 건강서처같이 막 다 필름 지나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에게 문제 주셨을 때 내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 미스바 회개 운동하게 하신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분별력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딱 누구 것만 보죠? 남의 것만 봐.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계속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력이 있는 사람은 내 걸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일이 뭔지 안다. 그리고 또 뭘 놓고 기도하냐면 체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호흡으로 기도하라, 일교 호흡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건강 관리, 불신자들도 오래 살려고 근육 자랑하려고 헬스를 해요. 그렇죠? 헬스장에 갔더니 젊어 보이시는데 80세라는 거예요. 근데 근력이 저보다 더 좋아. 아, 부러울 만큼. 이게 이거 드는 거, 저는 아직 그렇게 이거 바벨 이거 못 들고 아직 안 들거든요. 이 사람은 15kg짜리 들고서 80세인데. 근데 난 시간표 기다리니까 내가 조금 키워갖고 해야지 무조건 따라하면 내가 병나니까. 불신자도 그걸 하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저 불신자보다도 못해가지고 병나갖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80세 때도 이거 하는데 청년 같으세요. 거기는 할아버지가 오히려 나를 가르쳐줘. 그 할아버지도요. 이거 뭐 밴드 이거 하는데 대단하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80세 할아버지가 아무거나 안 먹어. 청국장, 몸에 좋은 청국장 가루, 막가루 뭐 이런 거죠. 예, 단백질 가루 뭐 이런 거. 이분이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쵸? 불신자들요, 자기 몸 관리할 줄 아는 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어도 그냥 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가고. 근데 우리한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청직이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해가지고 잘 쓰고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막 뒤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몸을 살리는 음식 드셔야 됩니다. 쓰레기 음식 먹지 말고. 저도 잘 안 돼요. 저 과자 보면 막 땡기고 그러는데. 근데 관리해야 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많이 절제가 되긴 해요.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력. 이 경제력의 가장 기본적인 건 헌금관이죠. 헌금관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경제를 맡길 수 없어요. 그렇죠? 헌금관.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선교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성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전문성에 따라서 이 말하자면 경제가 들어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인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인력은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 이 만남들이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만남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1, 2과 4시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 우리 자신이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는 미리 응답을 받게 되죠. 미리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카베네트, 우리가 언약,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딱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죠. 그거 우리는 비전이라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문복음화의 비전이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북한 복음화되는 시간표가 보이고 2, 3, 7과 5천 종족의 복음에 들어가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걸 누굴 통해서요? 그림.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PRC도 그렇게 장학생들 헌금하잖아요.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게 내가 한 아이는 내게 나를 통해서 얘를 살려야 되겠다. 얘를 키워야 되겠다. 이번에도 우리 아벨 교수님 만났는데 이 교수님이 너무 인재예요. 3개 국어를 할 줄 알고 자기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또 다른 전도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주면서 전도비를 주면서 또 전도하게 만든. 그렇죠. 자기 월급 탄 것 가지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도자를 키우고 있는. 근데 그런 교수님을 우리 또 이번에 초청하게 돼서 이렇게 세계대 선교대에 은혜 받게 했다. 하나 이 비전인데 2, 3, 7 중에 한 사람 우리 힘이 안 되면 같이 교회가 연합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면 하는 거죠. 이런 꿈을 누구에게 주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2, 3, 7에 인재를 초청해서 이제는 훈련시켜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막 구제품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훈련시킬 수, 초청해서 훈련시킬 만큼. 이번에도 보니까 세부에서도 세 사람인가 우리 안치홍 목사님인데 세 사람을 초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왔다. 그런 얘기다. 우리 아벨 교수님 거는 기적입니다.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 그 나라에 사람을 비자를 내갖고 오게 했다는군요. 하나님입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공중 뛰러도 다니고 많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우리 정민호 집사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네팔 사람 만나게 하셔서 우리 사모님하고 또 네팔 사람들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네. 그런 게 우리 이 비전 237 세계복음화의 비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요. 근데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 가진 사람.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이 뭘로 회복되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다 기도할 때마다 형상이 회복돼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1장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꿈을 이 사람 통해서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그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요셉이 24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신 언약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라 그러잖아요. 그 형상 가진 사람. 그래서 이런 랩넌트는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뭐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목사님한테 협박하잖아요.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 제자는 절대 안 그렇대요.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 뭐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사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 프락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프락티스는 실천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속에 다 들어가서 조금만 실천했더니 이것이 어느 날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이 돼.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이거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가 여러 번 안 해도 또 교회에도 다른 것마다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 그럴 때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만남 속에도 계속 237과 5천 종족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다민족. 근데 다민족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문화 속에 찌들어 살다 온 거예요. 네팔만 해도 제가 96년도에 네팔 갔을 때 그 나라 인구보다 신이 더 많아. 얼마만큼 많냐? 제가 1996년도에 네팔 갔을 때 3억 3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3억 3천. 지금은 더 많았어. 지금은 3억 6천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8천. 지금은 3억 8천이래요. 그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신이냐 그랬더니 도로공사하다가 돌멩이 이상한 거 나오면 신이라고 옆으로 돌아간대. 그 산악지대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 제가 올라갔다 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100달러를 했더니 거기 비행기로다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 다 볼 수 있도록 비행기가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관광객들 한 사람 한 사람 조종실로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딱 오게 해줘.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정상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6세. 그래서 장사구는 할머니 만났더니 40세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60, 70세 가까이 된 얼굴이 주름 다 껴있고 채소 팔고 앉아있어. 그리고 이제 그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거든요. 여기 이게 우리 이제 팀 일행 기다리다가 조금 시간이 나갖고 빵집에 들어갔더니 빵을 봉종 갖고 온 만큼 엿장수처럼 잘라서 팔아요. 케이크를. 제가 처음 봤어. 워낙 안 하니까 빵을 통째할 사람이 없는 거야. 케이크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500원 주면 500원어치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보고 또 충격받았어. 아, 여기 빵을 이렇게도 파는구나. 옛날 우리나라 엿장수처럼 하는구나. 재밌는 나라라고 속으로.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뭐 해야 되느냐? 살려야 돼. 그래서 기도했던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네팔 가갖고 강을 가는데 사람 죽으면 화장을 해요. 인도 문화가. 장작을 많이 놓고 태우잖아요. 그 태운 물을 겐지스 강에 그냥 버려요. 근데 부자들은 나무를 많이 구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 화장시키고 재료해 갖고 이렇게 버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나무를 조금밖에 못 쓰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타다면 안 돼. 그걸 버리는. 근데 그 겐지스강에서 그 시커먼 물에서 목욕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물어봐. 이해가 안 돼갖고. 저렇게 더러운 물에서 왜 목욕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럽다는 개념은 뭐냐면 위생 개념이 아니고 종교 개념. 종교 개념으로 보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물이 더럽든 깨끗하든 상관하지 않아.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거룩한 물, 성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 몸으로 껴. 그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냐? 우리 위생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 중에 이제 그 성교학 석사 할 때 보는 이제 그 같이 갔던 자매님들도 계시거든요. 갔다 와서 밥 먹고 다 토하고 난리나. 그거 보고 왔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것도 선교도 비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교사님들이요,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 선교한다. 진짜 비위 좋은 사람, 일단. 저도 대만도 많이 갔다 왔지. 10년 넘게 갔다 왔는데 음식 아직도 잘 못 먹어요. 대만 음식. 저 집사람은 잘 먹는데 고수가 들어갔다, 뭐가 향이 들어갔다. 속에서 안 받아, 냄새 때문에. 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은 선교사 체질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음식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께 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제는 아이들의 뜻, 아이들의 뜻을 우리가 랩런트를 키워가지고 미래의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를 영적 서밋으로 길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망대 기도. 아침에 눈을 뜨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 아침에 끝나고 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삼구상 기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7망대 기도. 이거부터 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안에서 답을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이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우리 여기 금요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임야 지사님하고 우리 정현수 자매님이 이렇게 있는데, 정현수 자매님이 기도문을 달래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카톡에 있는 기도 그리스도 삼직 누리는 기도를 딱 했더니 자동차에다가 붙여놓고 테이프로 이거 A4 용지 큰 거기 내비게이션 안 봐도 된다고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사진 찍어갖고 신호등 걸릴 때마다 기도한대. 신호등 걸리기만 하면 그거 보고 기도하겠다. 우리 시아주한테 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앞서가잖아요. 그치?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집사님이고 이제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더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망대 기도는요, 빛을 밝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2, 3, 7과 5천 종족에 빛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